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자성어 중에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 이 뜻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그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2020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대충 한 3년 됐네요. 3년 전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인이 사건. 생후 8개월밖에 되진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기의 양녀로 삼았죠. 그런데 무려 8개월 동안이나 그 어린아이를 학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구타를 하면서 학대하다가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를 죽인 사람들이 교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양부모 두 사람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중에도 방송에도 나와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그 심정으로 분노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 부모들의 모습이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며 정결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십니다. 재림의 날이며 또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처럼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여,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다고 하였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냈으며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표리부동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행일치를 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만나는 그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거칠해적을 만났다면 이와 같이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만져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혈우병 앓았던 그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우병 앓은 여자, 멀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과연 그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그 병이 치료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됩니까? 멀리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만 기억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정말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에 내가 변화돼요. 내 가족이 변화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마지막을 오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떠한 태풍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로 그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태풍이라도 와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불을 보듯이 뻔한 뻔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손쉽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모래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 특히 오늘의 산상수훈을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믿음과 사랑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튼튼한 말씀, 튼튼한 믿음, 튼튼한 확신 가운데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그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쁨 중에, 감사 중에,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종말이거든요. 멸망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생명의 날인 것이에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의 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끝까지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신다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에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제약 가운데 머물거나 제약을 행하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약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은 주여 우리를 하여금 그 순간 멈추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